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책이에요. 그것도 아주 깊고 아주 설득력 있게요. 히브리서를 읽고 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모든 것의 중심인지, 그분을 믿는 게 그토록 의미 있는 일인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히브리서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가 들어있어요. 바로 11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우리가 익히 들어온 믿음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총출동하는 그 장면, 오늘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배경부터 살펴봐요. 히브리서는 언제, 누가, 왜 쓴 책일까요? 사실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저자가 가장 불분명한 책 중 하나예요. 바울이 썼다는 설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는 설도 있고, 심지어 브리스길라가 썼다는 설도 있어요. 1세기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학자들이 계속 토론 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의 걸작이라고도 불려요. 그럼 언제 쓰였을까요? 대략 기원 후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약 30년에서 40년 후예요. 이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로마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갔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였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보세요.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세요. 그분을 떠나면 더 나은 게 없어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엄청난 선언으로 문을 열어요. 한 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있는 시작인가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존재로 여겨졌죠.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하긴 하지만 혹시 천사 같은 존재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일꾼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세요.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예수님이 천사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하냐고요. 만약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좀 더 쉬운 길을 찾아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있나요? 그분을 포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비교가 등장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이래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집사님도 그 집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훌륭한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주인이에요. 비교 자체가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한 땅은 진짜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찾는 진짜 쉼, 진짜 평안, 진짜 안정, 그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다.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걱정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냥 사라져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히브리서는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더 정확하게는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어요. 일종의 세습 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답은 이래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높은 대제사장이에요. 왜냐고요? 레위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야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대제사장이 되시면 영원히 대제사장이에요. 아무도 교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 이야기. 새 언약의 완성.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은 좀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만 딱 잡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게 그림자였어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었어요. 짐승의 피는 완전하게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덮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가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 없어요. 매년 반복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딱 한 번 드리신 제사로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새 언약이 바로 이걸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요. 새 언약은 이래요.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외부의 규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 가장 기대하신 부분이죠. 바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 하나로 꼽혀요.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뭐냐고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영웅들이 한 명씩 등장해요. 마치 위대한 운동선수들의 명예의 전당 같아요. 아벨이 나와요. 가인의 제물은 거절당했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나와요. 아직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방주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갈 곳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GPS도 없고 지도도 없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설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사라가 나와요. 나이 90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처음엔 웃었지만 결국 믿었어요. 모세가 나와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왕궁의 풍요로운 삶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수모가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나와요.
이방인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는 이름을 다 나열하기 힘들다고 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나열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의를 행하고 약속들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중에서 강해지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11장 후반부는 갑자기 어두워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풀려나기를 거부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음과 채찍질을 당했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믿음의 영웅들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히브리서의 답은 이래요. 이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항상 뭉클해요. 믿음은 성공의 보장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결과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6번째 이야기. 경주를 포기하지 마라. 12장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외쳐요. 이토록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디움의 관중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과 쉽게 빠지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갑시다. 믿음의 시작이여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게 얼마나 생생한 이미지인가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경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주하신 분으로서 결승선에 계세요. 그런데 달리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는 위로를 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를 훈련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훈련은 힘들지만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고난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7번째 이야기. 시내산과 시온산. 12장 후반부에 아주 인상적인 대조가 나와요. 시내산과 시온산이에요.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구약 언약의 상징이에요.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있고 어둠과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짐승도 그 산에 닿으면 죽을 지경이었어요. 모세조차 떨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시온산은 달라요. 시온산, 즉 새 언약의 세계는 이래요. 수많은 천사들의 기쁜 모임이 있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교회가 있고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기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변화예요. 율법의 두려움에서 은혜의 기쁨으로요. 이제 마지막 13장이에요. 히브리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요. 13장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면을 해줘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갇힌 자들을 기억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확신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상황은 흔들려요. 고난도 오고 아픔도 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제도 같으셨고,